영지주의와 동양 종교, 한국이란 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이제 주류 종교가 바뀐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물론 종교 갈등이 있어서도 한 번도 종교 전쟁이 없었던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주류 종교가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제 종교로 전쟁을 벌인 적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그 불교가 들어오고 또 유교가 어떤 국가의 이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뒤늦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종교가 다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제 그 종교 간의 비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동시대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불교하고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리고 어디까지 대화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기독교와 불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영지주의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독교나 불교가 다 좋은 말씀하고 구원의 목표는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빠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같은 생각을 한다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네? 금방 두들겨.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교회들이나 대우교회나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네?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다르니까. 한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왜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은 뭔가 차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그래서 이제 참 좋으시다. 제 반응 이걸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다 구원의 목표가 같다, 방법은 좀 다를 뿐이지, 이러면은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스님들도 역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조금 기독교 목사들이 호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스님들이 들으면 그 역시 기분 안 좋은 말이거든요. 구원의 목표가 뭔지부터 얘기가 돼야지 말이 되는 건데,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불교에 돼 있다 이러면은 이제 불교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구원의 목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기분 좋은 건 아니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 우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이 차별화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지를 확실히 알아야 이제 기분 나빠도 타당한 것이죠. 그럼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너무 질문이 큰 질문이라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불교를 향해서 십자가가 없어요 이런 말하는데 불교는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불교는 자기 안에서 찾는 거고 기독교는 어떤 창조자를 이제 창조자에서 이제 찾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이제 그를 말하면 멋있죠. 우리 안에서도 찾지만 우리 밖에서도 찾습니다. 돌멩이에서도 찾고 나무에서도 찾고 우주를 보고도 찾고 그러면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설득이 되면 안 되는데 계속 반론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동양 종교와 동양과 서양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동서양이 그 소아시아 지방을 주장 그 인도 이 다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유럽과 인도가 서로 전쟁도 하고 통상도 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야기되지만 그때는 동양 서양 이렇게 구분할 거리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이제 인도 사상, 그리스 철학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도 유대교에서 유대주의 이렇게는 구분을 해도 동양 서양 이렇게 이제 가르지는 않았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 발생 지역이 다 이제 아시아와 유럽, 지금 말하죠. 아시아와 유럽의 그 경계지대에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있기 전부터 이제 그런 사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예수의 구원을 만나니까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힌두교의 한 종파로 알려진 그 만다교라는 게 있는데 이 만다교에서는 침례 의식을 행하고 또 자기들 주장은 세례요한이 자기들의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만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에 이제 그노시스하고 깨달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영지주의자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더 들어가면 이제 예수한테서도 그런 요소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이제 듣고 깨닫는 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깨닫는 자다. 그 깨달음이란 말이 이제 그노시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건 이제 만다교로 말하자면 이제 만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안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이죠. 그노시스가. 그럼 성경 속에서 딱 잘라 말할 것이 참 그렇게 보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영주주의니까 틀렸다. 이건 영주주의가 아니니까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도, 그 메타노이아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돌아서서 본다는 말입니다. 돌아서서. 메타노이아 한 것은 돌아서 본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돌아서 본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회개한다는 것이 그 행위를 고치는, 뉘우치고 고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돼서 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회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노이의 원래 뜻은 몸을 돌려서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 다른 방향을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목사님 말씀 처음 들을 때 특이하게 들었던 것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지붕으로 해서 달아서 이렇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찌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 받았다,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함 받았다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반문하기를, 그럼 어떤 게 쉽겠냐, 어떤 게 쉽겠냐, 죄 사하는 게 쉽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쉽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쉽냐, 어떤 게 쉽겠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 이게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 예?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예, 그게 정답이거든요. 죄사하기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리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리주의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죄 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차라리 병을 고쳐서 내보내면은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그 어려운 일을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더 쉬운 거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못 사한다 이런 교리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초창기 테이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죄 어떻게 해서 죄 사함 받았냐, 이 사람은 죄 사한다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이 고무신 거꾸로 쉬는 게 죄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인생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딴 데로 향해 있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은 사람은 고무신 바로 신으면 그것이 이미 죄가 없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부르신 이를 향하여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죄 사함 받은 것이고, 회개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회개다 이래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제 그 회개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아 바로 그게 회개구나. 죄사함이라는 게 고무신을 바로 신게 하는 게 그 회개다 하는 거죠. 깨달음이란 것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회개,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보다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보다도 깨달음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 원래 뜻이 돌아서서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기독교는 이제 죄 사함,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은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위치가 바르게 되고 가는 길이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따라온다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딴 게 보이니까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만약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기독교의 회개와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깨달음이 이제 뭐가 다르냐?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가보면 다 인간이 소망하는 어떤 궁극적인 자리, 다 한 자리가 아니겠냐. 길이 다르고 산 정상이 있는데 비슬산 정상이 있는데 현풍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쪽 청도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올라가면 다 만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왜 예수라야 하는가? 기독교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인가? 이 문제가 이제 흐려지게 되고 이 문제의 대답을 내놔야만 되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들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교회들도 다 우리 뭐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종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길에서 서로 만난 적은 없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망과 바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대화할 여지가 있는 것이 모든 면에 각을 세우고 뭐 불교는 우상 숭배야 라든지 이제 불교는 십자가가 없어 라고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데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공통 분모에 대해서 열려 있을 필요도 있고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은 이 십자가라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잖아요. 달리 도달하는 길이 있다면 예수의
구원, 예수의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죽지 않고 가는 길이 있다면 누가 죽음의 길을 택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 법륜스님은 강의 듣는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고 교회 와서 물어야 될 걸 법륜스님한테 가서 묻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답이 내가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답이 괜찮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따라하세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믿음의 길이고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알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묘미가 다르다. 맛이 다르다. 그건 그것대로 어떤 참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답을 주고 인간사에 대답을 주고 하는 무엇이 있지만은 어떻게 이제 맛이 다르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말한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제 그냥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건 정말 자기들이 이제 진리가 뭔가 이걸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이제 아주 유사한 것이 사실 이제 영지주의 속에 많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같은 것은 예수 이야기만 빼고 거기다 이제 부처님 넣으면 뭐 불경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네가 보면 나다 이런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래 안 느꼈습니까? 오히려 불교하고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무슨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이 불교에도 심취하고 한 분이 화엄경인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파도가 출렁이지만은 이제 깊은 심연에 가면은 그 파도와 상관없는 고요함이 있고 비바람이 치지만은 구름 위에는 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 대답이 그것이 난 불교를 잘 모르지만은 그 얘기가 다 내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길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렵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얘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는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은 명백하게 그렇게 그런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 흥설수설하는 것 같죠. 오늘은 영지주의와 동양 종교까지니까 하여튼 이제 유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뭐 누가 영향을 받았다든지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시대에 영향을 안 받아도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현상과 이런 것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영지주의와 불교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교 쪽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도 이제 깨달음이나 사실은 침례 같은 것은 구약 성경에 전혀 없던 의식이잖아요. 전혀 없던 의식.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와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세례가 이렇게 침례가 행해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의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은 이 기독교 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침례받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성경 속에도 이런 연결고리, 유사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케이 좋다 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아닌가?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좀 아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단원이 다른데 지금 몇 달은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아껴서 진도를 나가고 영지주의와 주류 기독교의 차이 여기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제 동양 종교의 냄새가 날 수도 있으면서도 그런 거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자리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지.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유사성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네, 제가 질문을 방금 말씀하신